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의 그간이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번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번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자, 어깨를 한번 펴시고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자, 오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의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활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총을 잡을 것인가. 활도 소리 없이 날아가는 유용한 무기입니다. 고대의 모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그게 바로 활이죠. 그러나 총에 비하여는 빈약한 무기입니다. 가끔 서구 영화를 보면은 인디안들과 미국 기병대 사이에 그 전투 장면을 보게 되죠. 인디언들은 창과 도끼, 활 이런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용맹하고 말을 잘 타는 인디언들이지만 결국 기병대에 쫓겨서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한마디로 무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활은 불과 몇십 메다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M16 소총은 460m까지 똑바로 날아갑니다. 최대 사거리는 2650m. 여기서 쏘면 평택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넘어갑니다. 그 날아가는 거리는 활과는 비교가 안 되죠. 명중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46m를 맞춘다면 M16 소총은 460m에 있는 적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말을 잘 탄다고 하고 활을 잘 쏘지만 신식무기 총을 갖춘 기병대 앞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삽질하는 것과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것 역시 비교가 안 됩니다. 삽질 100번 할 동안 포크레인이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든든한 믿음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런 말씀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형은 나이도 많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동생은 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형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분리가 있지만 1차적으로 장남에게 큰아들에게 운용권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해진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강자와 약자 사이의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기와 토기가 만나면 토기는 박살나죠. 강자와 약자가 만나면 언제나 약자가 피를 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이 온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은 배려나 은혜, 사랑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욕망 가운데 서로를 해치는 전쟁과 살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은 대홍수의 심판으로 인간의 죄를 판단하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거기 시날 땅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고 이익 집단으로 뭉치고 그 특권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바벨탑 쌓기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 사건, 그 사건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간섭하사 이 발음의 구조를 바꾸어서 언어를 흩어버렸죠. 바벨탑을 쌓다가 벽돌 달라 그랬더니 아예 망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바벨탑 공사가 중지가 된 것이죠. 역사를 보면 독재 집권, 장기 집권, 그 욕망의 틈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부르봉 왕가, 그 부르봉 왕조가 권력을 유지하고 프랑스 황실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러나 부르봉 왕조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조도 마찬가지. 그 강력한 고대의 왕국, 피라미드 다 아시잖아요. 돌 하나가 이거만한데 그 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조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있는 호흡들은 육체라.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 영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연약한 예수,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거나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막강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권세에 비해서 십자가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였죠.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고 힘을 숭상하는, 기적을 구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그 벽을 붙잡고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시고 다 이루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고 기적이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기가 있다, 누가 재력이 있다, 누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아벨은 피의 제사, 피가 있는 희생의 제사, 그 제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죠. 그러나 땅에 떨어진 그 아벨의 피소리, 그 생명의 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벨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요,
전혀 불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불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을 보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컴퓨터 서버는 한꺼번에 몰리면 다운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영이시라 피곤함을 모르시고 곤비함을 모르시고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을 주십니다. 형에게 맞설 수 있었지만 연약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아벨,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시고 아벨의 신앙을 영원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형들에게 발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여 요셉에게 입혀준 그 색동 채색옷, 그 옷이 벗겨지고 염소의 피가 묻혀지고 아버지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이 보니까 분명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라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 여기고 그 가슴에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형들도 다시는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었고 마침내 요셉이 단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총리로 등장합니다. 곡식이 떨어져 양식 사러 갔다가 눈앞에 흰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손에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낀 그가 요셉인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뭉친 10명의 형들, 뜻을 합한 10명의 형들, 그들은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고 비천한 자가 되어 남의 나라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요셉,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요셉,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단련 속에서 요셉을 실질적인 지도자로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억울한 옥살이도 요셉의 꿈과 요셉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믿음이 단련함을 받아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금은 뜨거운 풀무불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은은 아주 잔잔한 도가니불을 통하여 만들어지죠. 불순물이 녹아 없어지고 은은 찢기가 위로 떠서 제거되고, 그래서 금은 풀무불을 통하여, 은은 잔잔한 도가니불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 작은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부족한 지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족한 믿음, 그걸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시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약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뜻이죠.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후광을 입어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모습을 꾸미기 좋아하고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유대인들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기구들, 하나님의 기구들을 같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구들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속 국가지만 그들의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벨사살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가져다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십니다. 하나님의 잔을 술잔으로 바꾼 것이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나타나고 그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를 실험하는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더 기도하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던 그 주님을 이제는 얼굴로 뵙겠구나. 저들의 믿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저들은 진정한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그방 강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주권을 잃었으니 포로 되었으니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힘이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남의 나라 땅에 잡혀갔으니 무슨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의 소망이 땅에 있었던가 하늘에 있었던가, 내가 그동안 돈의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고국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저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그 바벨론 포로 도중에 시작된 것입니다. 얘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회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참에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소수민족, 약한 민족을 다 자기 나라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70년이 지날수록 저들의 언어, 저들의 문화, 저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비천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마주칠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간격을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욕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환난이 더 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길이 없고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의 길, 사막의 길, 거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풍속, 탐욕과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악한 자 바로를 섬기고, 즉 악한 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지요. 거기 이집트는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줄기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파와 마늘과 부추, 참외와 수박을 먹었죠. 파와 부추와 마늘은 인간의 정력을 상징하는 것이요, 시원하고 단 참외와 수박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때, 그때는 정욕으로 배부르고 쾌락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욕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정욕의 자극제와 쾌락의 시원함을 마셨지만 거기 애굽 땅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마음 깊은 곳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품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근심, 두려움 이런 자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육신이요 거룩한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 뜨겁고 메마른 좋지 않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경제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소망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무려 38년이 걸렸죠. 서서 마실 수 없는 마라에서부터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셨더니 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세상, 갈등하는 세상이죠. 그런 고통을 배우기도 하고 또 르비딤에서 만난 아말렉,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적진 가운데서 말씀의 칼날을 진리의 칼날을 휘둘러 싸웠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야 오늘의 승리를 여호수아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소멸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죄성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의 죄성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원망과 불평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죄성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요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을 사울 왕의 칼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우리 약함을 알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죠. 다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의로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아말렉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내 모습, 내 신앙의 발자취를 충분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싸웁니까? 뱃속의 두 아이가 원수가 되어 싸우니까 어머니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리브가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두 백성이 들어있구나. 서로 다른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태어나고 보니 큰아들 에서는 온몸의 색깔이 붉고 마치 털 가죽을 입은 것처럼 온몸의 털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주 남성적인 에서죠. 그 붉은 색깔, 성공과 출세를 향한 야망, 지배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기술이 좋은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을 장악하는 들사람이 되었어요. 스킬풀 헌터, 재주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냥꾼,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박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남의 자리를 탐내는 자, 남이 가진 기회를 엿보는 자, 그리하여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남의 기회를 엿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자기 능력을 믿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 옆자락에서 음식을 만들고 조용하게 집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능력의 기준으로 보기에 에서가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능력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져서 세상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자기 재주, 자기 능력을 믿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가난한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내 몸에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위기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자기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에서는 하늘의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된 본색, 주의 피로 허락하신 천국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붉은 팥죽, 출세의 성공, 야망의 팥죽에 신앙의 장자권, 믿음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간사하고 남의 발목을 붙잡고 속이는 기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의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죠. 에서는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도했다, 에서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에서가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내게 간사함과 불의함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길이 없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냥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위로할까? 저도 사람이고 현실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인데 어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따뜻한 말, 좋은 말이 잠시 귀에 달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까? 거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에서처럼 하지 말고 야곱처럼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강한 자를 멀리하시고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무능함을 아는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제 약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저의 무능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과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 불평, 근심, 두려움의 죄성을 내려놓고 약함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무능함 중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참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아시죠? 내 고민을 아시죠? 제가 자꾸만 낙심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것이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입니다. 벨사살 왕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배어 그날의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주여, 정말 내가 이전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도 내 약함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에서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자권을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